오늘 로마서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하죠?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으며 살아간다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믿으며 살아간다.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장에 가서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교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펼쳐서 교사가 돼서 교사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교사의 일을 함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군인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회사원, 선생님, 교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각기 각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영적으로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나갈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날마다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더 높은 차원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움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1장 5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믿어 순종케 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삶은 사실은 여기 로마서 1장 5절의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삶은
순종의 삶의 연속입니다. 순종의 삶. 그걸 어디에서 먼저 배우냐면요. 가정에서 먼저 배웁니다. 아빠, 엄마로부터 그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잘 모르면서 막 아기가 하려고 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해요. 잘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재미도 없을 뿐더러 어렵거든요. 아기들이 하기 싫어.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씩 쉬워지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는 거죠. 성장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나와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냥 한 단어로 딱 축약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자의 글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고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순종의 삶을 더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부족하다. 너무너무 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의 가장 첫째 장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고 16장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하고 마치 이게 이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 할 때 맨 앞에도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도 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마치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도 바울의 강한 메시지가 첫 번째 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미 상관이라고 해요. 수미 머리 숫자예요. 꼬리 밑자 써서 수미 상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데 처음과 끝에 이렇게 딱 맞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게 복잡한 거야.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난 믿는데 뭐. 그게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장한 불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방종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 내가 줄 땅이 있는데 일단 떠나라.
네, 하나님.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여기 표현대로 보면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가라. 어쩌면 신앙도 우리의 이 땅에서는요, 목적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다시 내 집으로 와야 되고, 다시 내 교회로 와야 돼. 마음이 편해요. 아무리 좋은 곳 가도,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가도, 어때?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집도 아니고, 하늘집이에요, 하늘집.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나타나는가? 순종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NIV 성경에는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직역을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from faithful, faith,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관녀석에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주석에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무슨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요. 분명합니다. 순종의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그런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뭐가 있어요? 이 클럽에 패스파인더, 개척자,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늘로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앙,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계명들은 무엇하라고 주셨냐면 사랑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열매가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대쟁투 530쪽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무엇하다고요?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있어야지만요, 안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 예언의 신뢰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위험에 빠져,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또 손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끔씩 전화가 와요. 어떤 분들한테 잘 아시는 분들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 성경적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예언의 신의 입각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보시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한번 결정해 보시죠. 그럼 뭐라고 나냐면 나중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요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옳은지 판단하면요 안전해요. 잠시 잠깐 손해 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안전합니다. 안전.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래뽑음기별 1권 242쪽에 그대들은 오직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정신으로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에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하고 이 가래뽑은 기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순종할 때 안전한데 그 순종하면 왜 안전하냐면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고요? 좁은 길,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 바로 이것이고 좁지만 안전한 길.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한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닌데 하면 바로 돌아서셔야 돼요. 더 좋은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여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아니하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사시는 그 말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아하는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비세는 순종은 무엇의 열매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네. 순종은 믿음의 열매.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꼭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나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는다니까요. 11금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약속, 결정적으로 진정한 영광, 재림의 약속, 재림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믿어 순종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삭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막 왈가왈부 언쟁하고 다툼하고 싸우고 있는 그 즈음에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다툼이 있을 때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버리셨냐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 나를 찾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값으로 산 은혜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저를 믿는 자마다 왜 믿을 수 있는가?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받을 수 있는 손이 무슨 손이냐면 영적으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홀드하는 기능, 잡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보여줘야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산,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6절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죄를 범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잃어버렸어요? 사단한테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그 잃어버린 소유권을 다시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소유권을 다시 쟁취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장자들 회의에, 하늘 장자들 회의에 사단이 갔었어요. 아담이 가야 되는데 아담이 못 가고 사단이 가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그 장자권을 다시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못 가요. 이제는 장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 장자권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담의 자손이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 앞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결코 잊지 말자.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거룩한 위탁물로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동료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우리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충성으로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래요. 이런 표현을 쓰시다. 십자가의 일. 십자가는 고난이요, 역경이요, 희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곳이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며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권세를 다 깨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7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주빈이로부터 연락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성도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감정도 잘 컨트롤이 안 되는데 무슨 이기심을 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증언 2권 197쪽에 이기심과 세상의 애착 때문에 하나님은 망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고 부르짖는다.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들 속에는 영혼의 메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영혼이 막 피폐해져요. 마음이 쩍쩍하네. 새로운 창조가 재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심을 없애려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없애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맛보아야지만 영혼의 메마름이 없어요.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분명한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순종의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셔. 세심하신 하나님. 목회자들도요 깜빡 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한 교장님이 출석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2주나 깜빡 잊고 못하고 불안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은 불안해.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셔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허락들을 붙잡으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존중하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기도 가운데 포용된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들을 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속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나보다도 더 먼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아시죠? 사랑, 자비, 온유, 그런 모든 좋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평강, 샬롬, 샬롬, 평안, 하늘의 평안, 하늘의 은혜와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안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누리자,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의 평안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은혜를 안식일 동안 충만히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믿어 순종하며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을 힘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영광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인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기에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